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101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두 개의 영상에 이어서 일부 19장 독사의 물매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갖고 그 파악해볼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소위 원한과 가책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정의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그 키워드, 그 어떤 메타폰 체계가 바로 독사라고 하는 거죠. 독사. 그래서 여기 이범희 초인의 영혼회귀 다이어그램을 제가 그려놓은 걸 여러분들이 늘상 보고 계시지만은 이게 1번부터 7번째 차크라가 인간의 그 의식의 상태를 규정 지어가지고 아래쪽에는 짐승의 의식이고 여기 위쪽으로는 위버맨시 의식 상태죠. 의식의 레벨인데 이게 인간은 짐승에서 위버맨시로 건너가는 과정이라는. 근데 건너갈 때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라는 탄트릭 메커니즘이 있는데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면서 여기가 요게 한 마리가 되는 거죠. 요 한 마리가 이제 올라가는 개념이 되는데 밑에서는 이게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밑에는 뱀과 용 이렇게 되고 여기 이 날개를 이렇게 단 거는 여기 독수리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항상 자신과 같이 다니는 동물을 뱀과 바로 독수리라고 표현했죠. 뱀 밑에는 뱀이고 위에는 독수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뱀을 우리가 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궁을영부 빈몸 활성할 때 궁이라고 하는 한자로 궁이라는 게 뱀을 뜻하는 겁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건 새 을자를 써서 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도 궁을영부 빈몸 활성화 사상가예요. 제가 볼 땐. 그런데 뱀은 밑에서부터 이제는 뱀으로 올라오지만은 뱀이 자라면은 용이 되는 거죠. 용. 그래서 보통 그 용이 되는 존재의 상태는 요 다섯 번째 차크라 정도가 용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용. 그러니까 뱀이 자라가지고 용이 되는 거죠. 용이 된다. 한자로 용이다. 드라곤이 되는 거죠. 드라곤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뱀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서펀트라고 그러네. 서펀트가 되는 서펀트. 그런데 이 용뱀은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사의 독, 그런데 용뱀의 독, 용뱀의 독을 가지고 있다고는 그러니까 독을 내뿜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용까지 올라온 존재들도 다 뭐예요? 이 독을 가지고 있어, 독. 그래서 이 독이 매개가 돼가지고 일종의 인과응보 시스템, 카르마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요게 이제는 이 카르마 시스템을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가두는 것이 가두는 핵심 기제가 뭐냐면은 인과응보, 독을 매개로 한 인과응보, 카르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독사들이기 때문에 용뱀들이기 때문에 독을 가진 용뱀들이라 상대방을 공격을 할 때 독으로 공격하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독으로 물어가지고 독을 주입하는 애. 그게 이제는 앞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용뱀들이고 용뱀의 놈들은 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셔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신이
자신은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하고 착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칼 중에 영혼의 지도에서 제가 늘 인용을 하는 거지만 이 페르소나적인 그러니까 사회적 가면을 쓸 때는 그 가면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는 자신이 착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겉으로는 꾸미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데 그 페르소나를 오래 이렇게 쓰고 있다가 보면은 그 페르소나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자신은 착하고 정의로운데 다른 사람들은 선하지 않고 부정의하다, 불의한 존재들이다. 이런 이제는 개념이 이제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착하고 정의로워. 나는 선하고 정의롭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불선하고 불의해. 그래서 그런 자들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어.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어.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그렇게 이제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는 뭐야? 원한 감정이 생기는 원한.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원한이라는 게 이제 원한이 이제 싹 트는 거죠. 원한이. 타인에 대한 원한과 이 복수를 해야 되잖아. 이걸 풀어야 되니까 내가 고통을 당한 만큼 타인에게도 고통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복수심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이 원한에 대한 복수를 등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정의가 실현된 거야. 이것이 우리 사회적인 그 제도로는 그것이 사법, 형벌 시스템이 이런 어떤 인간의 사유 상태를 반영한 거라는 거죠. 이런 인간의 사유 상태를 반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법 시스템, 형벌 시스템이 마치 정의를 구현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검찰공화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 자신들은 정의를 구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자신들이 굉장히 부정의한데도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태를 반영하는 이게 완전히 모순적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하고 정의로운지는 몰라. 근데 다 자신이 선하고 정의롭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을 그렇게 페르소나를 써왔기 때문에 그 구조의 그 역할에 몰두가 돼가지고 그 가면이 진짜 자기로 생각을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깨끗한 거지. 타인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복수를 해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정의다. 이렇게 할 때에 이거는 뭐냐? 타인이 나한테 독사 새끼들이 나를 물어가지고 나한테 독을 주입했어. 그러니까 나도 상대방을 물어가지고 독을 주입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독사의 독을 뿜어내고 생산하고 상대방을 물어 뜯으면서 독으로 고통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독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독을 생산해서 상대방을 그냥 물어가지고 독으로 고통을 주겠다. 그렇게 이런 개념이 이제는 독사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카르마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뱀의 구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 독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이게 이제는 이런 식의 이제는 개념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원한의 감정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구현한답시고 서로 간에 서로에게 쏘는 행위, 자신의 선함과 정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불선과 불의를 질타하면서 정의 구현한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가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원한 시스템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지만,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그 문제를, 타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 책임을 묻는 구조는 이게 원한 시스템이고, 나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그 자신이 그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나의 문제야. 결국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책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책은 타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무는 거지. 그러니까 독사가 타인을 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물어, 그냥 자기를 물어가지고 자신에게 가책을 하는 거죠. 가책,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격성을 밖으로 향하느냐, 정의 구현한답시고, 또 공격성을 내부로 향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지난 시간까지는 그 영상까지는 우리가 원한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한 거고, 여기 이제는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 일부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책,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이여, 모든 홀로 있는 자들에게 불의를 저지르지 마라. 그러니까 홀로 있는 자들은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내면 자아, 자기와 자기의 내면 자아의 대화만 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모든 책임을 돌린다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 내면에 있는 자아밖에 모르잖아 지금. 그래, 불의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홀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홀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규정은 그 일부 14장에 그 여기 보면 이제 일부 14장에 그 벗에 대하여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읽어보면 홀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주위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더 있다. 홀로 있는 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언제나 하나를 곱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둘이 된다. 나와 나는 언제나 열심히 대화를 나눈다. 한 사람의 벗도 없다면 내 어찌 견디겠는가. 그러니까 나와 나는 언제나 열심히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나는 내면의 나와 항상 열심히 대화를 나누는 요런 사람. 그래서 요 둘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홀로 있는 자에게 벗은 언제나 제3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벗이 있으면은 그 둘만 있을 때는 어쨌든 그 깊게 가라앉게 되는데, 가라앉게 해주는 코르크가 벗이야. 그러니까 자신을 탓하는 홀로 있는 자들은 뭐냐면은, 결국 홀로 있는 자들은 벗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은 홀로 있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벗이 없어. 벗이 없다는 거죠. 벗이 없는 사람들이야. 홀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와 자기 자신, 내면의 자아 둘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벗이 있으면은 이 둘만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와 자기 내면의 자아만 있으면 그 심연에 가라앉아 버린다는 게. 그래서 그 뒤에 문장이 뭐냐면은, 홀로 있는 자들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심연이 있다라고 하는, 심연.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심연이라고 하는 거는 뭐 깊은 바닷물을 얘기하는 거죠. 어비스라고 합니다. 어비스. 깊고 깊은 이걸 뭐래? 깊고 깊은 이제 연못과 같아. 깊고 깊은 연못과 같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깊고 깊은 연못 있어서 가라앉는다는 거야. 만약에 그런데 벗이 있으면은 가라앉지 않게 코르크라는 게 이제는 우리가 뭐 그 튜브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은 이거 튜브에 올라타면 튜브가 사람을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르크 같은 물질로 돼 있는 건, 코르크는 그 포도주 이렇게 누면은 어때? 이게 뜨잖아요, 뚜껑이. 그와 같이 가라앉지 않게 해주는 게 벗인데, 벗은 코르크 같은 존재인데, 이 코르크 같은 존재인 벗이 없어. 자기와 자기 내면의 자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깊은 심연에 가라앉는다는 거지. 깊고 깊은 심연에 가라앉아. 그거를 이제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불의를 당하면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으면은 자기 일을 탓해. 그러니까 홀로 있는 자가 어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거를 잊질 못해.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야. 잠을 못 자는 거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근데 잊질 못하고 타인을 공격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홀로 있는 자가 어찌 보복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은 타인을 탓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 탓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홀로 있는 자는 깊은 샘물과도 같다. 이 말이 바로 뭐야? 앞에 있는 말하고 14장에 나온 말하고 같은 거죠. 너무나도 많은 시면이 있다고 하는 시면과 같은 말이죠. 깊은 샘물은 시면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시면을 뭐라? 깊고 깊은 연못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깊은 샘물로 그걸로 바꿔놓은 거죠. 여기서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속으로 돌을 던지기는 쉽다. 그러니까 그 연못 속으로 돌을 던지기는 쉽지만은 그 돌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연못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면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거지. 그 안에서 올라올 줄 몰라. 그 돌이 무거워가지고 코르크가 없으니까 이렇게 띄워주는 게 없으니까 벗이 없으니까 그 돌이 가라앉기만 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홀로 있는 자들을 모독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모독했다면 그를 죽여라. 그건 왜?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가책이 너무나 심하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어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는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런 경우를 이제는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게 살아있는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지옥이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게.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 왜? 그 독을 상대방한테 쏘는 게 아니고 원한의 감정을 상대방에서 자기 자신한테 독을 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 고통을 못 벗어나니까 차라리 이게 죽지 못해 사는 고통이다는 게 죽지 못해 사는 고통. 이게 이제는 너무 가다 안 되면 뭐야? 이게 자살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뭐냐면 이제 독을 매개로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것도 정의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어떤 불의 감정을 느끼고 피해 의식을 느끼는 거, 피해 의식, 불의 감정, 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이런 억울함, 그러니까 억울함, 피해 의식, 불의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게 해소가 돼야지 정의가 구현된 건데. 해소하는 방식,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이 똑같이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는 그런 정의가 있고, 근데 돌려주는데 그 돌려주는 게 타인에게 나한테 피해를 준 놈에게 공격을 하는 식이 있고, 자신이 문제로 삼아서 자신을 공격하는 두 가지 종류로 하나는 원한, 하나는 가책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본 거죠. 그런데 현재 그 정의는 해결하는 정의가 아니고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오히려 원한과 가책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더 심화시키고 더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현재의 정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그 사법 형벌 시스템도 이런 구조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인류는 사실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만들 수가 없다는, 정의 사회는 유언하다는 거죠. 정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끝없는 이 악순환에 빠진 인간들이 내세우는 그 정의가 결국 끊임없는 악순환, 오히려 부정의함을 더 부추기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더욱더 부정의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 모순 속에서 인류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는 해법으로 니체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불의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불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의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감당해 줘야 된다네. 그러니까 이 불의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 여기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한 게, 누가 독사가 독을 쏘면은 독사가 물어서 독을 주입할 때 뭐해? 그 독이 아니고 약이 될 수 있는 사람. 아,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억울함을 줄 때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줄 때 그것이 이제 독을 내가 물리는 건데, 그 독을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그 독이 나한테 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원한 감정 일어나서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아이 너무 좋은 거야. 독이 너무 좋아. 독이 너무 좋아. 독이 너무 좋은 선물이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 카르마 구조를, 독은 너무 좋은 선물이야, 이걸로 약을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독이니까 이거 가지고 약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약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뭐야? 이 카르마 그물망을 끊을 수가 있다. 끊는 시초가 된다고 하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카르마 그물망을 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불의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감당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계속 이런 기조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기존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시하는 눈을 지닌 사랑인 정의, 그런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시하는 눈을 지닌 사랑인 정의.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와 정의라는 거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측은지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길러지고 양육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해주고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사랑을 우리가 뭐라 하든 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명력을 북돋아주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어린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해주고 양육하고 길들여주고 북돋아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용서해주고. 자, 그런데 이런 게 이제는 사랑이라는 개념이라면,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가을의 마음이야, 가을. 근데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때에 뭐야? 한 나무에 열매가 여러 개가 열려져 있는데, 어떤 거는 열매가 잘 안 되는 열매가 있고, 아주 좋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으면 그 좋게 맺어지는 과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잘 안 되는 열매를 잘라버리잖아요. 가지치기 하잖아요. 가지치기. 가을에 우리가 와서 하는 건 뭐예요?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뭐예요? 하나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길로 다른 데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하고 하나에 몰아주는 거죠. 이와 같이 가을의 정신은 뭐냐면, 가을의 정신은 열매를 제대로 맺기 위한 그 과정, 그것으로서 잘못된 거를 치고 냉혹하게 제거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봄은 사랑의 마음이고 가을은 우리가 정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 곧 정의가 되는, 사랑하는 정의.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는 사실은 모순적인 개념이죠. 이게 사랑은 가지치기 하면 안 되잖아. 사랑한다면은 그 가지를 사랑해 준다면 가지치기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가을에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적이지만은 이 모순적인 것이 하나가 돼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사랑인 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춘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춘자, 가을추자에서 춘추, 인의, 그래서 인의라고 합니다. 인의가 하나가 된 그 상태, 요 상태의
하나가 된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사랑인 정의. 그러니까 모순적인 얘기지만 사랑인 정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되는 때가 춘추가 하나가 되고 인이가 하나 되는 요게 바로 선과 악이 하나가 되는 그 개념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시하는 눈을 지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보면은 제3의 눈. 이 상태는 뭐냐면은 제3의 눈. 그렇죠? 이게 주시자의 눈. 관조의 눈. 이 눈을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랑과 정의를 하나가 되게 하나로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모순적인 걸 하나로 만들어서 선악의 피안으로 넘어간 사람은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제3의 눈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마에 제3의 눈이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독을 약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독이 선물이 되는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 두 번째는 주시하는 눈을 가진 사람, 제3의 눈, 관조의 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무죄 선고를 하는 그런 정의를 창출해다오. 판관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무죄 선고를 할 수 있는 심판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죄 선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인간은 무죄다 제가 선고를 했잖아요. 그렇지? 판관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무죄 선고를 할 수 있는 판관이라는 게 심판관이라는 게. 심판관이 무죄야 하면은 무죄잖아요. 그렇죠? 무죄. 그러면 최종적 심판관이야. 3심까지 가는 거죠. 3심, 1심, 2심, 3심제로 우리 돼 있잖아요. 최종 심판, 최종 3심제인데 우리 한국은 3심에서 대법 심판관이 최종적으로 너는 무죄야 하면 무죄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무죄 선고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로 죄가 있더라도 무죄 선고하면 무죄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선고, 판관을 사법, 그러니까 그 최종 심판관으로서 판관이 돼가지고 스스로 무죄 선고 명령을 내는 무죄 선고의 명령, 최후 명령자로서 무죄를 명령한다는 명령한다. 무죄를 선언한다는 무죄를 선언한다.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뭐야? 너도 무죄고 너도 무죄고 너도 무죄고 다 무죄를 만들어 아무도 죄가 없어. 그렇게 해버리면 어때? 그럼 무죄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그냥 무죄로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그래 그럼 내가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원한 감정 받은 사람, 아니 왜 저 사람이 무죄입니까? 항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의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또 난장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돼? 모든 벌뿐만 아니라 모든 죄까지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모든 벌뿐 아니라 모든 죄까지도 짊어지는 아주 중요한 얘기다. 짊어지는 그런 사랑을 창출한 사람.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자기는 정직하고 선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어. 근데 저 사람한테 왜 무죄 선고를 합니까? 당신이 뭐예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한테는 무죄 선고 안 해줄게. 저 사람만 무죄 선고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 너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네 죄도 내가 다 사해줄게. 네가 지금 지은 죄는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은 결국 너도 죄가 많아. 감추고 있을 뿐이지. 겉모습만 네가 착하고 선한 것처럼 착하고 선하고 정의롭다고 너는 하는 것뿐이지. 사실 네가 남한테 고통을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다 한번 그 서류 다 가져와봐. 전생 다 가져와가지고 다 따져볼까? 이렇게 하면은 어때? 벙찌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것까지 네가 그러니까 나한테 내 선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마. 왜? 내가 네 죄도 내가 감당을 해줄게.
저 사람만 내가 감당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죄도 내가 감당해.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두 가지죠 개념. 네가 저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 저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면 그 피해 네가 벌 주고 싶은 그 벌을 내가 대신 받을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가 있고 두 번째는 네가 받을 벌도 네가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한 벌도 내가 또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의 벌을 대신 받아줘. 그 사람의 죄까지도 대신, 그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있다고 주장하는 그 벌이나 죄를 다 받아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벌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그 모든 그 불선, 불의한 그런 것들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벌과 죄까지도 내가 다 받아줘. 그러면은 이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그 정의가 구현이 되려면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무죄 선고를 합니까? 그러면 뭐 내가 저 사람 벌을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러면 왜 당신이 벌을 또 받습니까? 뭐 이렇게 또 항의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네. 네 죄도 내가 감당해 줄게. 그렇게 하면 뭐 할 말이 없을 거 아니. 이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입을 콱 막아버리는 거야. 그냥. 왜? 이의 제기를 못하게.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행위는 심판은 누구도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판단을 딱 했을 때 이쪽은 이의가 없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의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지 이게 해결되는 거지. 나는 저 심판관이 심판했는데 나는 아주 저 불만이야. 저 심판관 새끼 저 새끼 내가 용서를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이 뭐야? 지금 우리가 심판한다는 판관들이 오히려 그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심판관. 근데 심판관에게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탁 입을 막아버리는 그 심판을 해주는 거야. 이게 뭐야? 모든 벌뿐 아니라 모든 죄까지도, 네 죄까지도, 네가 피해를 받았다는 네 놈이 뒷구녕에서 했던 온갖 나쁜 짓까지도 내가 짊어질 테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너 더 이상 죄나 벌을 묻지 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벌뿐 아니라 모든 죄까지도 짊어지는 그런 사랑을 창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면,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사 오케이잖아, 지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심판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심판관이 누구다? 이런 심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죄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선고를. 내가 다 짊어지니까 내가 짊어지겠다는데 내가 짊어지는 내가 무죄 선고를 하는데 할 말이 뭐가 있어? 내가 권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나한테 짊어지겠다는 거 아니야? 네 것도 다 짊어지겠다는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심판, 무죄 선언.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카르마 수레바퀴가 더 이상 돌겠어, 안 돌겠어? 이 카르마 수레바퀴는 더 이상 돌지 않겠죠. 네 카르마 수레바퀴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카르마 수레바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독도 다 약으로 바꿀 수 있고 모든 죄도 다 그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능력 자체가 모든 죄와 벌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벌, 그리고 죄, 그런 것들이 다 독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다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능력, 이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였냐면은, 내가 여기서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간혹 이제 영성하시는 분들이 오로지 사랑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가 주장하는 뜬구름 사랑이지.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어? 그거를 이게 사랑해? 그러면 네가 대신 그 뭐 저 사람 대신 지옥에 갈 수 있어? 너 지옥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옥에 지금 가야 돼. 죄를 져서. 그럼 네가 대신 지옥에 간다면 내가 이 사람 죄를 사해 줄게. 너 지옥에 갈 수 있어? 그런 사랑할 수 있어? 그런 사랑할 수 있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주장을 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실현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야? 지옥에 가도 지옥을 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은 나 가주죠. 내가 대신 지옥에 가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옥에 가면 그 지옥 불과 지옥에 있는 그 독사들이 내뿜는 독을 내가 다 해소할 수가 있고 내가 오히려 거길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내가 당연히 내가 지옥에 가줄게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대신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 건 그건 완전히 뻥이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헛소리가 돼버리는 거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능력을 갖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니체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가능한 얘기는 바로 차라투스라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짜라투스라가. 그러니까 이 짜라투스라는 이런 능력을 어떻게 가진 거예요? 위버맨이 수태분만했기 때문에 확보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또 그런 능력과 상태라고 하는 거죠. 능력과 상태. 그러면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못 배겨. 이런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짜라수스라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짜라수스라고 위버맨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보고 그 사람이 뭐 죄를 짊어지고 싶어 선한 마음으로 짊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능력을 가졌고 그런 마음의 상태니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위버맨시를 분만한 짜라수스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당연히 지옥에 가준다는 얘기죠. 기쁨으로. 기쁘게. 내가 기쁘게 내가 가줄게. 내가 죄를 대신 짊어줄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는 어떤 개념이 나오는 겁니까? 여기는 대속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대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여태까지 이 대속. 그러니까 뭐야? 여기에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 실현은 결국 정의 실현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속자에 의해서 구현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속자에 의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벌을 받아주는 존재에 의해 구현되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대신 짊어지고 벌을 받아주는 존재는 바로 위버맨시를 분만한 짜라투스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모든 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약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개념이 어디에서 또 있는 것이냐? 이런 개념을 써온 게 사실은 기독교의 예수가 기독교에서 주장한 게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기독교 아는 사람들은 다 제가 하는 말 다 인정할 거예요. 예수가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죄가 됐습니다. 우린 무죄가 됐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우리가 무죄가 됐습니다. 이거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그 짜라투스라가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단지 십자가라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짜라투스라가 10년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동굴에서 나온 게 그게 십자가를 못 박힌 거예요. 짜라투스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무국대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무국대도를 통해
그 뭐냐면은 그 위법면시를 구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신무국 때도 이렇게 할 때 이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못 박힌 개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는 신무국 때도 무국 때도 개벽, 우리의 한국 사상의 무국 때도 개벽이 십자가에 못 박힌 행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메커니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무국 때도 개벽론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기고 나오는 자라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죄를 대속한 이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형벌적 도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무국이라고 하는 이 대지성을 표현해 준 거예요. 대지를. 신무국이라는 건 대지를 표현해 준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너무 깊이 가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대강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그 개념은 짜라수라, 지금 니체가 얘기한 짜라수라가 얘기하는 지금의 이 대속 개념이 사실 예수가 했던 그 행위가 니체가 짜라수라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속 개념이 원래 예수가 한 대속 개념이에요.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가 왜곡이 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이제 메커니즘이 나왔잖아요. 자, 짜라수라는 뭐를 했냐면, 짜라수라는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짜라투스라는 제자를 두잖아요. 짜라투스라는 그 벗을 제자라고 하는 제자 벗들을 거느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제자들 몸속에 뭐예요? 또 위버맨시가 수태분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제자들 몸속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수의 제자들 몸속에 그리스도가 수태분만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요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요게 그리스도, 요게 제자들 몸속에 수태분만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 벗을 거느린다. 제자들 몸속에 위버맨시가 수태분만된다. 그러면은 이 수태분만된 사람들이 또 뭐예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과 또 이제는 벗의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또 뭐예요? 일반 대중들도 뭐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한다.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확장되는 거란 말이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분신공령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다. 분신공령. 그래서 몸을 나툰다는 거. 분신한다는 건 뭐 분신. 몸을 나눈다는 거죠. 분신공령. 그러니까 뭐냐면은 위버맨시는 분신 능력이 있어요. 그 분신 공령 능력이 있어요. 분신 공령. 그럼 분신 공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이미 니체가 그걸 뭐라 그러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데,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대지 축복 과정이에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디오니소스가 티타네스라고 하는 그 거인족 여성이 디오니소스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먹었잖아요. 그 갈기갈기 찢는 이것 자체가 분신이란 말이에요. 몸을 갈기갈기 찢는 거잖아요. 그럼 먹었어. 티타네스들이 먹었다는 거는 이 제자들이 먹는 거예요. 제자들이 티타네스와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땅의 존재들이 먹어. 그러면은 그 디오니소스의 피와 살을 뜯어먹은 그 피와 살이 각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또 디오니소스를 수태분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를 갈기갈기 찢어먹고 그 피와 살로 다시 디오니소스
소스가 각 사람 속에, 각 제자 속에 수태분만 된다네. 그러면 뭐야? 디오니소스가 자라수트라의 디오니소스는 하나였지만은 디오니소스가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사람들 속으로, 제자들 속으로 먹혀 들어가서 그 제자들이 그걸 먹고, 피와 살을 먹고 제자들 몸속에서 디오니소스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디오니소스가 나와서 다시 그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일반 대중들의 먹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이 피와 살이 바로 약이란 말이야. 이 독을 약으로 바꾸는 핵심 매개체 촉매자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위버맨시가 사실상 있어서 위버맨시가 대속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 일자로 뭐를 통해서 하는 게, 디오니소스 바로 위버맨시를 통해서 우주 근원 일자로 이렇게 해결을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몸매도 다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이렇게 이런 방식의 메커니즘으로 분신 공룡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수트라가 제자들한테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그 위버맨시의 몸을 찢어가지고, 실제로 찢어도 그때는 몸이 복원되니까 찢는 거야. 왜냐면은 피와 살을 먹여도 그 위버맨시는 있잖아. 그대로 또 만들어. 또 이게 자라수트라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피와 살을 나눠줘. 찢어 먹어. 그러면은 제자들이 먹어. 그래서 그 뭐라 그런 거야? 너희도 타인한테 그 원한 불의를 당하면은 너희를 불의를 갖다 억누르지 말고, 불의를 이렇게 너희도 불의를 행하라고 하는, 불의의 감정을 일으켜라고 하는 얘기는, 디오니소스의 피와 살이 너희 몸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도 마음 놓고 이 분노를 일으켜서 독성을 뿜어내면은 그 독을 약으로 바꿔준다는 거야. 그 몸에 들어간 디오니소스가, 위버맨시가. 위버맨시의 피와 살에 의해 가지고 그 독들이 정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위버맨시의,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위버맨시의 다른 말이야. 그 니체가 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에 그토록 한마디로 집중을 하냐면은, 디오니소스가 위버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디오니소스가 몸이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그 티타네스가 찢어먹는, 거기서 그 메타포를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 찢어먹는 그 행위, 그리고 그 찢어먹은 티타네스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그 재 속에서 진흙으로 프로메테우스가 그 인간을 그 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야. 이게 똑같아. 그런 개념을 그대로 여기다가 투사를 시킨 거야. 분신공룡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위버맨시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똑같은 얘기야. 사람들, 제자들에게 넣어주고, 제자들은 그 위버맨시 디오니소스의 피와 살을 통해가지고 그 독성을 다 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몸속에 있는 독을 억누르고 있지 말고 그것을 분출을 해서 그것을 정화를 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희한테 불의를 행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 독을 쏘았다. 그럼 그거를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너희들도 불의한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물론 탓하는 것도 불의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걸 일으켜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디오니소스, 위버맨시의 피와 살로 그 독을 정화하라고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누르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억누르지 말고, 독을 정화를 시키려면 그 독을 감추고 억누르지 말고 뿜어내야 된다는 게,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이 카르마적인 구조에서 이렇게 고화됐던, 응고가 돼버렸던 그 독들이 녹아져 나오면서 그거를 해소를 하고, 그걸 통해서 위버맨시의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정화가 되면서 위버맨시의 몸이 그걸 또 재료로 해가지고, 그 독들을 재료로 해서 정화된 그 독을 정화된 그 요소들에 의해서 위버맨시가 또 수태돼서 또 나오는 거니까, 제자들 몸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너희도 억누르지 말고, 독을 억누르지 말고 독을 뿜어내. 몸 안에 있는 독을 긁어내, 자꾸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가책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렇게 응고시킨 건 가책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억눌러 놓은 거야. 억누르지 말고, 그렇죠. 가책, 자기 자신한테 억눌러 버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오랜 세월 동안에 전생에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 왔던 고화된 것들을 다 뿜어내 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위버맨시가 되는 긍정, 이 부정적 요소를 긍정의 요소로 바꾸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메커니즘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장은 굉장히 심오한 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 사실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했다고 하는 개념을 기독교인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니체는 그걸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디오니소 자그레우스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피와 살로. 그래서 예수가 자기가 포도주와 이 포도주는 내 피요, 이 빵은 내 살이다, 그런 말 자체가 디오니소 자그레우스 메커니즘과 완전히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 자체가. 그래서 니체는 예수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이 세계가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가장 잘 이해했고 그 대속 개념을 가장 잘 이해했다,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지장보살이 바로 예수와 그와 같은 대속 개념과 완전히 동일한 존재가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데, 지장보살, 여기 이제는 그림에, 요 그림에 나오는 지장보살이 지장보살은 기꺼이 지옥에 가겠다는, 지옥으로 그 벌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대신 뭐예요? 그 지옥에 가면은 그 사람들을, 자기는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장보살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럼 지옥에서 뭘 합니까? 지옥에 있는, 지옥의 마지막 한 사람도 더 이상 지옥에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그 지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사실은 지장보살이 대신 대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는 걸 통해 가지고 지옥이 더 이상 활성화가 안 되게끔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장보살이, 이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또 설명을 더 저기 하긴 하는데, 지장보살이 제가 이제 불교에서 가장 뛰어난 저기 보살, 제가 이제는 아는 관세음보살, 그다음에 지장보살. 근데 그 중에서도 지장보살을 제가 최고로 치는 게, 모든 인류죄를 대속하고 있는 존재가 사실은 지장보살이거든요, 불교에서는. 대속해 주는 거거든요, 지옥에서. 그래서 지옥에 존재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 모든 존재들이 지옥으로 오는데, 그 오는 존재들의 모든 죄를 무죄화시키는 존재가 바로 지장보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과 딱 맞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얘기하는 대속행위 하는 사람이 바로 짜라투스트라입니다. 그거를 니체는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다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